좋은 교회, 좋은 TV.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을 2장에 이어서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같다고 한다면 이 7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된 그 이유가 7절까지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좀 배경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의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물론 완전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1세대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미성년자였거나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던 이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은데 또 정복하고 사사기 말씀에 또 정복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의 말씀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역사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것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결론 맺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좀 참고해 보자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한 6년 정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이제 함락한 거예요. 광주까지 이렇게 함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나머지 10년 동안 총 16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았던 이 16년 가운데 6년은 주요 거점을 이렇게 정복하고 나머지 10년 동안은 이제 나머지들을 정복을 하는데 이 16년 만에 이것이 다 정복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정복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의 이 정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말씀이 입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서대로 정립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좀 보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어제 읽어봤을 묵상했을 2장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자기의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정복했어요. 물론 약간의 실패들도 있었겠지만 유다 지파를 이렇게 설명하는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정복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근데 문제는 나머지 지파들이죠. 반쪽 순종짜리도 있었고, 대부분의 지파들은 가나안의 그 주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쫓겨나서 살았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살 곳이 없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파 사이에 거주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게 되죠.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않았던 이 출애굽 3세대들,
이 출애굽 3세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10절 말씀인데요.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2세대들이 죽고 이제 3세대들이 주를 이룰 때가 되었죠.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출애굽 2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출애굽 1세대였던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믿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3세대를 이끌었던 인물을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처음 이끌어갔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온니엘이라는 첫 사사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였던 이 온니엘이 출애굽 3세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니엘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3세대를 이제 시험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우리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 아니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무엇인가를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시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가능하면 합격시켜 주려고 하는 게 시험이지만, 공부 안 해도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면 시험이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도 있고 또 쉬운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3세대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가 있나요? 네. 예, 지도를 보시면 안 보이는군요. 이 글씨가 깨알 같은데 한번 모니터 가까이 이렇게 얼굴을 대고 보시면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가나안, 히위, 여부스, 블레셋, 헷 족속, 아모리, 시온 이렇게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물론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족속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해 정복하지 못한 그런 이제 지파들도 남겨져 있겠죠. 그래서 그냥 구석구석 다 남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 서해가 되겠죠. 서해 지중해 방면에 저쪽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다윗이 강성해진 이후에도 이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둔 민족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실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싸워야, 어떤 무기를 들고 또 어느 쪽으로 공격해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3세대들에게 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시험 문제는 두 개예요. 1번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하는가?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시험 문제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먹고 살아야 되고, 그걸 먹고 살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기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산지와 평지가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고, 또 강한 성들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지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들과 전쟁해서 아무 지식이 없이 그들과 전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질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좀 요령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파서 가라, 아니면 수로를 막아라, 이런 아주 중요한 전략을 알려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시죠. 2번 문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은 물이 아주 넉넉했던 곳이에요.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삼각주가 이렇게 있고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풀이 막 자라나요. 농사를 지으면요, 1년에 2모작, 3모작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씨만 뿌리면 그냥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곳은 우기와 건기가 있고요. 1년에 2차례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이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든 늦은 비든 이것이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농사법을 알지 못한다면 가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절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절기들은 대부분이 농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한가위를 큰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농사와 관련이 깊죠. 가나안 땅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기에는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 규례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싸우지 않고, 자, 우리 서로 협력하여 잘 지내보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 기술을 배우면 됩니다. 알려다오, 그래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시험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답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이르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약간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됩니까?
정복하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리에 익숙하고 강한 그 민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릅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이스라엘이 다 실패를 하고 말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3단계로 3단계가 있어요. 3단계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가나안 민족 가운데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하시려고 주셨던 약속의 땅이죠. 누가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쫓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땅이야. 그러니까 다 내쫓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진멸하라 말씀을 하시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1장을 묵상할 때에 잠깐 언급해 드렸어요. 그들이 진멸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긴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행했던 죄악으로 인해서 진멸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민족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돼버려요. 사실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민족이 거주할 수 없어요.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 가운데 거주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이 흐려져 버리고 짠맛이 잃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게 되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동시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죠. 우리 신명기 7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주민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그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결혼을 시켰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로써 세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다 내쫓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연스럽게 그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은 가나안 땅 우상의 대표격이죠. 가나안의 우상하면 그냥 바알이에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가 나오는데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아세라가 아니라 아스다롯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완전 다른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같지는 않지만 같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신은 모두 이 농경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농사 짓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매일매일 우리가 현실이라는, 그죠? 현실이죠, 현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농사를 어떻게 져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여기에 관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우리 생각에는 뻔하죠. 농사를 잘 지어서 잘 풍성하게 소출을 거두어서 많은 것을 거두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돈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어야죠.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를 행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명령을 청종하라. 잘 들어라. 두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이 세 가지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 세 가지를 행한다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합니까?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사랑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사사기 전체는 4가지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이 4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고 압제를 당하고 부르짖고 구원해 주시는 이 4가지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4가지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반복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제 진노를 하시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결과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2배나 사악한 구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배나 사악한 구산. 그러니까 다음 자막에 있을 거예요. 2배나 사악한 구산인데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바꾸어 보자면 사악하고 사악한 구산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괴롭혔는지 사악하다, 이름을 사악하다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2배나 사악하다, 사악하고 악하고 악하다,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시험의 답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땅을 잘 아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비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오는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나 사악한 구산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먹고 살자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자체는 뭐 문제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먹고 사는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먹고 살자고 했던 일인데 나중에는 먹고 사는 걸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그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돈을 섬기게 되죠. 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죠? 돈을 벌려고만 했을 뿐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나중에 보면 돈이 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어요. 열심히 벌면 열심히 벌 수 있죠. 그런데 결국에 그 돈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열심히 벌면 잘 벌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거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돈 잘 버는 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저는 몰라요, 돈 잘 버는 방법은.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반드시
그것을 사랑할 때에, 그것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우상으로 섬겨보세요. 나중에 그 자식 때문에 배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명예와 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명예와 권력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명예와 권력 때문에 두 배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참 인생 쉽게 살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선택하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샬롬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길 때에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은 약속의 땅, 그 땅이 뭐예요? 샬롬의 땅, 평안의 땅이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땅이 무슨 땅으로 변합니까? 부르짖는 땅으로 변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함이 없고 평안한 삶을 기대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에요? 부르짖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겼던 결과 샬롬의 땅이 부르짖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산 왕의 통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8년이나 그를 섬겼는데 섬겼다라는 것은요,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어서 먹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농사 지어서 어떻게 해요? 조공으로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어봐야 다 뺏깁니다.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이 1장에서 드빌 땅을 점령하면서 갈렙의 사이가 되었던 인물이죠. 그는 믿음으로 정복했던 2세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 온니엘 믿음의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사사라는 의미는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기드온이 몇 명으로 전쟁을 했죠?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으로 몇 명을 대항했는지 기억하십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합니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상대했어요. 우리가 그 사건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8장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사사기의 한 중심에 있는 이 기드온의 말, 사사기에서 가장 긴 말씀이 길게 등장하는 사사가 삼손이 아닙니다. 기드온이에요. 이 사사기의 한 중심에 있는
이 기드온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우리 인생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건강의 문제 중요해요. 자녀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직장의 문제 너무나 중요하죠. 가족의 문제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다 중요해요.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다음 타자가 또 나와서 또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신없게 만들고 어떨 때는 2개, 3개가 막 연속해서 터지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게 끔찍이도 싫은데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정신없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더 힘든 일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터져나가죠. 그래서 또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뭔가를 기도하려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3번의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 가지가 지나고 나면 하나가 올 게 왔구나. 2번째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 3번째 큰 시험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지나갔겠지. 4번째가 오면 보너스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요, 우리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에 되게.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면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아무리 많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하나예요. 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명예 문제, 이렇게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이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단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우린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안에 이스라엘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샬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옥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섬기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세상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 이것부터 해놓고요. 하나님 이것부터 해놓고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넉넉하게 안 내려주십니까? 다음 달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넉넉하게 안 주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서 사는 방법이고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지옥과 같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